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눈이 덮인 겨울산에서 조난당한 10대 소년이 직접 만든 눈 동굴에서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사우스 캐리브 구조대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겨울 산행 중 조난 시 추천하는 대처법을 따른 사례가 얼마 전에 일어났었다며 이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쯤 밴쿠버가 속한 BC주 중부 100마일 하우스 인근 산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7세의 한 소년이 가족들과 스노우모빌을 타다가 일행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일행을 찾기 위해 돌아다녀 봤지만 헛사였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서 당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년은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헤매는 대신에 길을 잃은 곳에서 머물렀고 타고 있던 스노우모빌을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한 이후 직접 눈동굴을 만들고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비상시 필요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갖고 있던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자 무리하게 찾는 대신 즉시 GPS를 이용해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한 것 역시 올바른 절차였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몇 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조난 당일 밤 10시 30분쯤 이 소년을 어렵지 않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신앙 칼럼. 오래전 한국의 대학생이었던 조카가 저희 집에 영어 연수하러 1년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조카가 한국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특별히 매우 의미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사회학 계통을 전공한 조카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래전으로 돌아가 봄에 저희와 저희 조카는 미국 시애틀 근처에 있는 튤립 축제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선상에서 월드비전 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말하기를 이모부, 저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조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월드비전에 지원하여 취직이 확정되어 연수 가면서 아래와 같이 댓글이 왔습니다. 이모부 매일 큐티 감사해요. 이번 달부터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에서 일하게 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시애틀로 온 가족이 다 같이 튤립 축제 다녀오면서 월드비전 간판이 보여 앞으로 저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모부가 차를 돌려서 그 앞에 내려 사진 찍으라고 하신 게 생각나요. 그간 월드비전 한 곳만을 보고 일했던 건 아닌데도 많은 시간을 지낸 뒤에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직원 연수 가는 길인데 다녀와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찾아보려고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도 꿈을 끊임없이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요엘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믿음 있으면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에게 명하라 능히 옮기워질 것이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 산 위에 올라가 그의 이름 크게 외치리 바다 끝까지 건너가 그의 위대하심 알게 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주 찬양하리 주 예수는 주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주 찬양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예수 즉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하여 이르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여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덮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 녹아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이젠하워가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고 말고요. 골프 시합에서 나한테 이기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아주 많아졌단 말이야.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시간 복음성가 늘 아쉬운 마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과거에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감동이 있었던 인터뷰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아마존에서 17년째 선교하고 계시면서 삼국경 신학교 학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광수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밴쿠버를 방문하셨을 때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 주에 걸쳐서 다시 인터뷰를 내보낼 텐데요.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도전받고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귀한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현재 밴쿠버의 ICM에서 주최하는 40일 해프타임 선교 훈련 학교에 강사로 오셨으며 현재 브라질 아마존 삼국경 선교 신학교 학장님이시면서 16년째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광수 선교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선교사님 3주째 이렇게 뵙다 보니까 이렇게 친형제처럼 가족 같은 그런 참 아주 가까운 사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선교사님과 지난번 이제 두 번째 방송 말미에서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졸업하신 원주민들을 현지에 보낼 때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보냈는데 4, 5년간 이렇게 공부해서 가서 그분들이 선교하다가 돌아올 때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농장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방송이 마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또 특별한 뭐 사역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안식년 나와 있어도 우리 신학교나 노회나 교단이나 농장 사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외에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온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후방 교회와 서로 상생하는 선교지가 되자. 그러니까 후방 교회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 교회의 니들 채워주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선교지가 되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많죠. 근데 그게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교화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아마존 같은 데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교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원래는 지금 3가지를 하고 있지만 2개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스토리가 긴데 이제 아마존에 제가 95년부터 다녔는데요. 가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준비를 하는데 가장 걸리는 게 비자였습니다. 왜냐면 그러네요. 남미의 반미 국가의 선봉인 게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가면 공항에서 90일을 찍어주는데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가요. 그런데 지금 그 위클리프하고 뉴트럴 미션, 네. 그다음에 도시에는 샘스라고 해서 그 사우스 아메리칸 미션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게 3대 큰 선교 단체인데 지금 브라질에서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벌써 계속 추방당하고 있었고 이미 거의 다 추방돼 있고요. 왜냐하면 브라질 정부에서 이제 여기서 비자를 받으면 1년 워킹 비자를 줘요. 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말이 추방이지 연장이 안 해주는 거지 그냥 추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을 갈 때 가장 큰 게 비자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95년부터 같이 사회가던 쌍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를 초청해달라.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민을 가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영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이 비자 때문에 한 것인데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존에다가 우리 에미티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에미티라는 선교단체를 세울 때 이 정관을 요청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이 에미티라는 단체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단체냐? 에미티는 아마존 따바찐가에서 신학교, 교회, 농장, 병원, 학교를 하는 단체다. 그런데 허락이 나와서 그 지금 세니 빼줬다 남바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말하는 교회에 나오는 종교 비영리 단체 종교 번호 같은 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영주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6년 전부터는 우리가 도리어 영주권을 내주는 그러니까. 퀄리파이드가 돼가지고 이미 3명한테 영주권을 내줬고요.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그 인정을 받으면서 하는 계기가 됐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신학교, 교단, 농장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지금 희망하고 있는 2가지 사역은 학교와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팀 사역에 동역자들을 지금 부르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에 대해서 참 예.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큰 따님에게 정말 이렇게 좋게 역사해 주셨던 그런 간증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선교사님 가족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민자들 자녀들을 예.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좀 좋은 예의거리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마존에 갔을 때 딸 둘만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상적인 학교도 없고 그래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16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돌아보니까 사실 가서 첫 5년간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만약 우리 애들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애들 키우고 뭐 벌레 물리고 언어 배우고 그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저 자신도 그 신학교 밀림을 사가지고 개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없었으면 도리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애들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기간을 정신없이 은혜 가운데 지냈었다라는 것을 요즘에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애들이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내면서 특히 큰애는 국민학교 마치고 중학교 때 아마존을 갔거든요. 네. 처음 브라질로 우리가 론드리라는 곳에 1년간 랭귀지 트레이닝 받으러 갔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학교 안 가겠대요. 왜 그랬더니 가봤더니 우리는 ESL이 있는 줄 알았어요. ESL 같은 이제 PSL이죠. 그렇죠. 예.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없어요. 애를 그냥 반에 앉혀놓고 자기네끼리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 가서 울면서 나는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투어를 받으래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힘들게 1년 동안 포르투기스를 배워서 아마존에 들어왔는데 아마존 그동안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을 그 아베카 인터내셔널 그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년 가까이 홈스쿨링을 시켰는데 아마존 들어가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니까 홈스쿨링을 안 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 떠났던 학년,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등록 학교를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얘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옆에 있는 얘는 35인데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상관이 없는 거야 아마존에서는. 그래서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길 건너가 이제 그 콜롬비아인데 레티시아라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홈스쿨링 인정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 학교를 보내려니까 그 학교는 또 스페니쉬를 쓰잖아요. 그 우리 애가 왜 내가 스페니쉬를 해야 되냐 울고 불고 하여튼 어렵게 해서 학교를 마쳤는데 애가 학교 그 아마존이 그 브라질 그 콜롬비아 전체가 학교 평가 시험을 치면 그 아마존에 있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가 꽁찌입니다. 아. 콜롬비아 전국에서. 네. 그러던 학교에서 우리가 애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시험을 봐요. 우리 네. SAT나 그렇죠. 한국에 그런 것 같이 이제 그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는데 우리 애가 시험을 봤는데 콜롬비아 전국에서 27등 했어요. 와, 정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네가 어떻게 쳤길래 그랬냐? 알고 봤더니 그 전해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교육 방법을 바꾼 거예요. 네. 전 세계 반이 스페니시권인데 왜 우리 콜롬비아 애들은 세계에 진출을 못하느냐? 알고 봤더니 영어를 못한다. 네. 그래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라. 그래 그 해부터 시험항이 영어가 많아지고 각 항목이 점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등을 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정부의 관료들 그 정책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역사하셔서 이렇게 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참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간증을 들을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를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강관수 선교사님께서 발음이 좀 제가 잘 안 되네요. 강관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마치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존 하면은 아까 이제 선교사님께서 전반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미국 영토와 같은 그런 예, 크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아마존 지역에도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또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좀 얘기 나눠주시면. 지금 첫째 이제 우리가 있는 위치는 찾긴 굉장히 쉽습니다. 아마존 강을 따라서 쭉 대서양부터 올라가시면 아마존 주의 수도인 마나우스라는 데가 나오고요. 그럼 하구서부터 마나우스까지 올라온 만큼 또 상류로 더 올라가다 보면 브라질 끝이 납니다. 네. 브라질 국경에서 콜롬비아와 페루가 만나는 3국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점이 만나면 한 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이라는 지역에는 지금 특히 모든 지역이 틀리지만 산악 지역에 있는 데는 아직도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어느 부족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후나이라고 그래서 훈다성 나셔널 인디지나라고 그래서 인디안 보호협회에서 아예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각마다 부족이 틀리고요. 그때 풍습이 틀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군이 아무리 폭격하고 해군이 해도 보병이 들어가야 점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개척을 해야 영구원이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데 그 교회를 현지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마존 지역에 그 각 부족이 있고 그 넓은 미국같이 넓은 땅에 길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방법이 선교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마다 그 현지 지도자를 키워서 그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선교의 고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지금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적인데 예. 굉장히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상적인 그런 선교 정책을 펴신 것 같고 또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지금 맺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삼국경이라 그러면 어느 나라를 지금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입니다. 그 세 나라가 만나는 지점에 지금 예, 계시는 아마존강이 지나는 아마존강 상류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나교가 있는 그 지역을 좀 또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오피셜리는 브라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기스를 쓰고 페루하고 콜롬비아는 스페니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폴똥요를 씁니다. 폴똥요이 뭐냐면 포르투기스와 에스파뇰이 합해져 있는 지방 사투리예요. 그래서 폴똥요를 쓰고 있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4년. 근데 우리 신학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그 지역에서 그 장로님 여기 미국의 유명한 레인저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레인저스가 눈이 몇 개입니까? 잘 모릅니다. 눈이 2개고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인데 네. 스페셜 포스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훈련을 스페셜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삼경신학교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리는 삼국경신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들어오고 또 서류가 7개가 있어야 되고 또 서류 전형이 끝나도 들어오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줍니다. 읽어보라고 그래요. 성경책을 읽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근데 몽고 반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포르투기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학교 갈 때까지는 엄마가 애를 키우니까 치쿠나 말이 먼저 된 거예요. 그다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포르투기스이기 때문에 제2 외국어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또 성경이 있는 데서 떨어져요. 그리고 15명, 12명 입학하면 졸업은 한두 명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상교인 신학교가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교로 오곤 싶지만 어려운 신학교로 돼 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도 삼국경 신학교 어렵다 소문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뭐냐면 삼국경 신학교는 어려운데
삼국경 신학교 출신은 틀리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일당백한다고 자부합니다. 아, 그래서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 신학경 출신들이 그 지역을 다 복음화할 것이다. 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러죠. 새벽 예배 때 너네가 이곳의 꿈이고 너네가 이곳의 희망이다. 기독교사를 가리키니까 너네 기독교사를 봐라.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다. 맞습니다. 너네 중에 한 명만 나와라.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그들보다 설교 잘하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외국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찌꾸나족에서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경신학교는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우린 삼경신학교 왜 어렵냐고 그러면 걔들이 그래요. 삼경신학교 같더니 잠을 안 재운대요. 왜냐면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인디오들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깜깜할 때 깨워서 기도하니까 삼경신학교 하니까 잠을 안 재운다고 그러고 우린 삼경신학교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인디오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근로장학금을 줘요. 등록금을 못 내는 애들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경신학교 가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난 그러죠. 새벽 예배 때마다 나가려면 지금 나가라. 너네 목회하면 이것도 더 어렵다. 이것도 못 건지는 애들이 무슨 목사가 되겠느냐.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을 강력하게 키웁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가면은 이런 축제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입니다. 왜냐면 그때가 선보는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찌꾸나도 같은 찌꾸나인데도 부족내 같은 마을 안에서는 결혼을 잘 안 해요. 옆 부족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온 부족들이 모여요. 그러면 처녀 청각들이 이렇게 확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데 그 애들을 목사님들이 데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한 20몇 명이 목사님들이 앉아 있어요. 강대상에. 그런데 사회를 누가 보냐? 우리 신학생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신학생이 빠스도 안드레, 제 이름이 미국 이름 앤드류고 네. 폴뚜게스로 안드레인데 빠스도 안드레 오셨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 우리 신학생들 다 나오라고 신학생들 앞에 쭉 세워놓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뷰 중에 제가 신학적 용어를 써서 아니요,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우리 신학생들은 뽀다구가 틀립니다. 그렇군요.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일당백이고 그들은 훈련됐고 그들은 마을에서도 우리 신학생들이 이 폴주기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찌꾸나로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해요. 그 현지 목회자들은 스스로 목사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학도 안 했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지금 그 지역을 저는 그럽니다. 그중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8명이 안수를 못 받고 있어요. 네. 왜냐면 개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앞에 희망이 봅니다. 보면 이미 1회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우리 파스tor 루이스는 들어와서 우리 신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현지화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일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간정 비슷한 이렇게 간정을 듣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 한국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참 한국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20년, 130년. 예,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그 벽안의 선교사들이 희생적으로 와서 선교해서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직접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지금 좀 차리고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금 선교사님께서 브라질 그것도 아마존에서 하시고 계시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몇 가지 더 질문이 남았는데 시간상 못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 이 시간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세 번째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꼭 기대하시기를 바라며 현재 밴쿠버를 방문 중이시면서 IC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40일 해프타임 선교사 훈련학교 강사로 오셨는데요. 브라질 아마존 삼국경 선교신학교 학장님이시면서 16년째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강수 선교사님과 세 번째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30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또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는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슴에 새기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스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베풀기로 작정하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는 일에 머물지 마세요.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하세요. 훗날 그들은 당신의 호의와 사랑을 기억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유독 향기나는 꽃처럼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남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길에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